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가 개혁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착각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독백이길 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말씀드렸듯이 설교 제목은 무익한 종의 고백, 무익한 종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제 2011년 정말 이제 오늘 오후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주일이 지나오는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신분이 변화가 돼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의 직함은 대통령 뭐라고 하죠?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즉시 수행 비서라든지 경호원들이 대동하게 되고 신분이 바뀌게 되죠. 그 아들들도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 완전 신분 상승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도 변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렇죠. 오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참 벌레와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도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또 하나는 우리의 직책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서 7장 22절에 보시면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져 사셔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작은 것 하나 청소하고 화장실을 깨끗게 하고 또 어디를 닦고 빠진 못을 받고 커튼 하나 거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쓰십니다. 이 기회 안에 모든 일들은 세상 일과는 관계가 없죠.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올해 마지막 우리가 설교로서 정말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사역의 결산을 하고 정말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상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성도분 개인을 보면은 사실 교회에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뭐 사는 오랜 지난 분들 다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잘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영적인 수준과 또 성경 지식 그리고 다른 섬김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들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저는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상으로 여러분의 환경에 맞춰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대사요, 친구이고 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편한 직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 대사, 친구, 하나님의 자녀, 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가만히 생각하면요, 정말 가장 편한 직책이 종이에요. 종은 책임을 안 집니다. 종의 신분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그 직책이 청지기요 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종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제 소유권이 없어요. 잃을 게 없어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가진 것도 없지만 생명마저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재능도 자기 것이고 가진 모든 것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은 종이야,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게 되었는데 아들이 먼 나라로 여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유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종 하나, 그 종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 나의 모든 재산 그것들을 다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조항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데 그 종이 주인이 오기 전에 유언을 조작해서 모든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와보니까 아버지는 죽고 종은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들이 지혜로웠어요. 뭘 선택했겠습니까? 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종을 선택하면 그 재산은 누구 겁니까? 다 주인 것이에요. 종은 소유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종은요,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복종해야 되겠죠? 주인이 종에게 얘기했을 때, 내 생각은 이런데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간 지 며칠 안 되고 몇 달 안 됐는데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자기 생각이 아닐 때, 내 생각은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회사에서 오래 있으려면 처음부터 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 이치가 있고 실적을 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내 생각은 아닌데요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이치를 따지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왜냐하면 책임도 주인이 지는 것이니까요. 양을 치라면 치고 밭을 가라면 밭을 갈아야 합니다. 종은 그렇게 복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역교회를 세우실 때 이 지역교회 이 서클 안에 들어오는 이 회원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마치 바람에 이렇게 모래 위의 성 같아요. 한번 뭐가 싹 쓸려면 언젠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런 모래 위의 성 같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최종 권위입니다. 최종 권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종 권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예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 하면 개혁성이 있고 한국 김정일성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권위는 하나예요. 해가 하나이듯이 권위도 하나예요. 여기에도 구원의 복음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영혼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데요. 이건 100%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는 40%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머지 60%는 거짓이에요. 물 한 잔이 컵에 한 방울에 독이 들어가면 그 전체는 동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종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최종 권위라면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들은 서클에 들어오면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성경의 최종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개혁성경에 병기된 것을 실상을 알고 거기로부터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찾아와야 돼요. 찾아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내 평생에
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비진리를 증오하고 멀리한다는 얘기예요. 진리만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 교리로부터 성별해야 합니다. 이단 교리로부터 성별해야 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성별의 필요성입니다. 이 교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연왕국과 영혼 세계에 대해서, 성경의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칼빈주의 오류에 대해서, 한국식 기독교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는 지역교회에 들어오려면 최종 권위가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거짓교로부터 내 성별해야겠다.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종은 세 번째로 보상이 없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종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종은 집사나 종은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종은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순종에 불평이 없어야 되겠죠? 종에게는 불평이나 원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의무, 절대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종에게는 성공이 없어요. 종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은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종은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 데 있어서 목회, 이 사역은 성공적인 목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목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목회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예요. 성경에서는 종의 자세, 그 종의 고백에 대해서 오늘 17장에 대해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익한 종인 것인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주님께 정말 무익한 존재였고 무익한 종이었는가?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을 때 나는 그대로 정말 실천하는 것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 말씀 무익한 종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성경을 맨 앞에다가 이제 붓글씨로 썼어요. 제 좌우명이 가장 제가 딱 목표로 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정말 종의 가장 겸손한 자세라고 봅니다. 옆에다는 제가 부지라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요. 지불은 불충이라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불충이다. 알면서도 발설하지 않으면 불충이라는 것이에요. 모르면서 말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 하겠습니다. 본문의 종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는 교회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여러분 가셨던 분들 알다시피 2011년 동안 선교 보고를 서로가 다 했죠.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고 열매를 거두었다고 서로 말하고 간증을 나누었고 선교 보고를 전환하였습니다. 실상 열매는 우리가 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걸로 해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주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주님의 열매예요. 우리는 다만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기는 모든 도구들 주님의 방법으로 다 주님께서 구입해 주셨어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큰 열매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각자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주시죠. 이 모든 열매들을 우리는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질적이든 양적이든 어떤 결과들은 다 인간의 자랑으로 치부하죠. 목사들 직하면은 리버란드, REV, 경이로운 자, 존경받을 만한 자. 그래서 딱 리버란드. 그래서 REV 딱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 목사는 그 직함이 맞잖아요. 앞에다가 패스터라고 해야 합니다.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패스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내가 잘했어. 나는 참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참으로 어떤 존재였습니까?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다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이 다 보셔요. 내 날들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다 관장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수고와 노고는요, 이 땅에서 우리는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 심판사가 앞에서 그때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서로 각자가 그 수고를 알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씨를 뿌렸죠. 정말 때는 힘들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병원에 가죠. 16개의 지역을 돌았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개 지역들을 돌면서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어제 선교 보고를 하였죠. 여러분 각자가 사실 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를 했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그 보고를 언젠간 개인이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해 정말 수고했는데 우리의 보고는 어제 5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5분을 딱 했을 때는 한 해의 모든 수고가 싹 쉽게 내려가는 것 같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한 해의 모든 수고가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하물며 하늘에 올라가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의 전 생애를 동안 섬겼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싹 다 불로서 드러나고 다 나올 것입니다. 언젠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 보고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세상에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름을 알고 싶다. 우리 사람을 알고 싶다면 우리의 이름은 그냥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달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 고백을 바로 나 자신의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종의 고백,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은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정이라는 거지. 인정하라. 역대기상 29장을 한번 보시죠. 역대기상 29장을 보시면 12절 보십시오. 역대기상 29장 12절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16절까지 보시면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겠죠?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드린 예물도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주신 것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 들이오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신약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청지기에게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하니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다 했어요. 김정일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몸만 남았죠. 예. 아무것도 가져갔어요. 그 후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권력자도 거지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내가 오늘과 내일 먹을 양식들 그 걱정 안 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의 복음 전하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축복된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굳이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살지 않아도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여러분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주님의 상급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건 목자의 자세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라도 여러분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은 가치 있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가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10원, 채권권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랬고 그 믿음의 경주가 끝나기를 바라본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익한 종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번째 고백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일의 결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의 결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역의 정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루어진 일로 자랑하지 말라겠죠?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려면 정말 주를 자랑하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7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아이고 수고했어. 그만 쉬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은 또 그 다른 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명령한 대로 그가 행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개혁성경은 이 말이 빠졌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에게 명명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든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둘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종일 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종이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의 열매는 자랑할 일이 아니죠. 자랑을 하려면 그 복음을 전해서 이겨오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혼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만약에 주인이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고 내일은 쉬어라 하실 때 종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초창기 하나님의 사역자들, 성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종의 식물을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 위치에 올라오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종이 주인 위치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주인이 종이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가장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들 자로 여기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 하나님의 교리, 성경을 모독하는 것은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에 올라가는 거예요. 찬탈이죠.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성경을 역해가는 것입니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 특히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은 교회 안에 주인이 있고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가면 공과 사를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주인이 섬기는 자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라 해서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랬어요.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서 어디 직장생활을 하거나 누구 밑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실하게 해서 책망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나 한 4만 6만 원이 아니라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시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종은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은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때 사역의 정도를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혼을 주셔서 제가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 돌리는 것, 그 자세가 참으로 아름다운 종의 자세입니다. 존 알 라이스는 세계적인 복음조자로 유명했죠. 근데 그 착각한 게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나의 이 설교들이 10,000명의 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우쭐댔어요. 럴크먼 목사님하고는 정반대되는 생각이죠. 우리의 정말 훌륭한 스승이요,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행한 설교가 어떤 이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은 결코 절대로 없다는 것이. 설교자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말씀만 제시하였을 뿐이지,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제 설교가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키는 건 주님이십니다. 나의 이 설교가 1,000명의 10,000명의 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한 설교가 어떤 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에요. 결국 모든 걸 주님께 돌리는 자세이죠. 저는 이 설교자가 얼마나 필요한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는 다만 주님께 말씀으로 인도할 뿐이에요. 먹고 안 먹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그게 바로 설교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종의 무익한 종의 고백은 세 번째, 마지막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는요, 종은 주인의 은혜로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9절 보시면 종의 첫 번째 고백은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라. 그리고 내 모든 일의 결과도 하나님의 것이다. 겸손하라. 세 번째 마지막에 바로 이 현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것이요, 최악의 상황이든 여러분에게 최선의 상황이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죠. 15장 9절 10절 보시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종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세, 내가 겸손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결과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지금의 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종의 자세에 나오는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오류 잘못으로 인하여 인하지 않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한다면 그건요 정말 기뻐하라겠습니다. 그건 또 감사할 일이라겠습니다. 내가 잘못과 내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이 고난에서 헤어나갈 기도해야 되겠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최종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 이 성경은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놓고도 이 성경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최종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나는 사람들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는 거짓 교회의 온상이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곳, 그런 곳에서 내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난 그러면 사람들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하였듯이 크리스마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에요. 카톨릭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크리스메스,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 옛날 과거 어린아이를 희생제물을 바치는 태양신 숭배일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을 그대로 답습해서 12월 25일 만들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생일 기뻐하는구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내 소음을 치우라고 할 것이에요. 예. 아모스의 5장 말씀처럼. 그런 데 가서 돈 봉투 내고 고요 한번 거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가증스러운 짓입니다. 종은 어떠하든지 종일 뿐입니다. 이사야 41장은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취하였고 거기에 우두머리로부터 너를 불러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간건케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보라, 내게 노했던 모든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보호하시는, 분명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말씀드린 종은 자유 가운데서 섬겨야 되겠죠. 세상의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다릅니다. 빌보 3장 8절 9절에서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위한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온 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자유의 종입니다. 세상의 소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우리 자신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종의 자세일 것이죠. 여러분이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 이따 2부 순서 때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자세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했을 뿐입니다. 그 고백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내년에도 그런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실 테고 그런 힘을 주실 테고 또 그렇게 경제 여건을 허락해 주실 테고 여러분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지경과 그런 또 복음 여건들을 여러분에게 조성해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올해 한 해 한 것을 내년에 그대로 우리가 또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서 보고할 수 있다면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이죠. 내년에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